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주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민수기의 그 히브리 원어의 이름은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민수기,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책을 오늘날 우리말로 민수기라고 부르게 된 것은 70인역이 이 책을 숫자들, 그러니까 넘버스라고 그렇게 번역한 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민수기가 다른 모세오경의 다른 책들보다 숫자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이나 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는 것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책의 내용을 잘 반영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광야에서 혹은 광야 여정이 오히려 책의 내용과 더 잘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부터도 보니까요, 이 광야의 길을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이 된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2개월, 시내산에 머문 지 10개월 만에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해라,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대군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행진했을까요? 앞줄에서부터 뒷줄까지 21km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어떤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백성들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마저도요, 눈이 나쁜 사람 또는 이 시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없습니다. 항상 구름을 보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시각적일 뿐만이 아니라 청각적인 방법으로도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을 주목하지 않아도, 또 밤이 되면 어두워져서 눈으로 보기 힘들 때에도 여러분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은나팔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질서 있게 움직이면서 행진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에는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고요. 또 은으로 만든 은 나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에서 모세에게 은 나팔 둘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였습니다. 신호였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보니까요, 나팔 소리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신호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부는 그 나팔 소리에 자던 자나 깨어있던 자나 모두가 다 장막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의 어떤 삶 속에서 각자 지나다가도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알고 모든 행동을 멈추고 성막으로 나아가서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귀 기울이며 들으며 그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를 때에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또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 옳은 길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팔규례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을 소집하고 진흥시키는 기능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신앙을 일깨우는 영적인 기능이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나팔의 영적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리하면 또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규례대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리하면 또 나팔을 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기억하고 인도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또 그렇게 절기를 또한 지킬 때에 나팔을 불 때에도요 또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팔을 부는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수단과 영적인 각성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팔을 명령의 신호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소리로도 사용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을 만났을 때에 나팔을 크게 불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적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하나님께서 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요 친히 자기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0절에서 보시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적과 싸우는 위기 상황뿐만이 아니라 즐거울 때와 또한 정한 절기를 지킬 때에도 그렇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 아뢰고 또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내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오른손에 잡고 있듯이 우리의 손에는요, 기도의 나팔이 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의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들으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의 의미를 세세하게 정해주세요. 온 회중을 모을 때는 2개의 나팔을, 또 천부장들을 모을 때는 하나의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의 행진 또한 나팔 소리, 나팔 신호를 따라서 즉각적으로 질서 있게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나팔의 신호는요, 큰 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아주 탁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부시는 나팔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경배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따라 걸을 때에 우리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과 기쁨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새벽자단을 쌓는 줄로 믿는데, 오늘 거룩한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런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가장 복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